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요, DIY, 이거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구를 살 때 완성되어 있는 가구를 많이 샀는데요, 요즘에는 이케아나 이런 곳에서 비완제품을 사서 직접 조립하고 그것을 이제 집에다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 즉 설명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비완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DIY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설명서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저만 안 봅니까? 저는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뜯고 그냥 끼워 맞추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대참사가 일어나죠. 중간에 갑자기 나사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완성하고 봤는데. 그래서 다시 재조립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이 물건을 조립하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 안에는 이 물건을 만들고 설계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품의 매뉴얼들이 있듯이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 아마 이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매뉴얼이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나의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매뉴얼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시험, 고난,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러 왔다라는 말은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인생의 고난,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승리의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결국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승리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설교의 제목을 승리의 매뉴얼이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의 매뉴얼 첫 번째로 요새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 승리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올라오메라 그리고 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올라오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올라오다라는 뜻이고요. 나가다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올라오고 있었고 다윗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어디를 향해서 내려갔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세상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우리의 인생이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을 뻔했고요. 믿었던 동족에게까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고독과 슬픔, 인생의 막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맞이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들을 남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수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며 구원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임무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국정원 같은 그런 특별한 임무는 아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고요. 재난시 또 전쟁이 났을 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대피 방법과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교육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성도님들은 집 근처에 혹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시고요. 전국 대피소를 검색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대피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네.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굳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대피소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대피소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대피소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때는 그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까먹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 있으며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늘 인식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께로 나아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1편에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지식도 물질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 매뉴얼 두 번째로는요,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승리의 비법을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물음을 잘 살펴보면요,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가야 합니까? 이 말은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물었던 것이고요, 다윗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라는 것이죠. 묻고 또 묻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묻고 또 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실타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번만 묻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음을 묻고 또 묻고 그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비유를 통해서 덧붙여서 설명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늘 아래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 재판관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그 재판관이 사회에서 가장 초라한 신분으로 치부받았던 과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 유대인의 그 호소를 들어줬을까요? 돈도 되지 않은데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재판장이 그녀의 호소를 들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들어줬냐 봤더니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재판장인데 뭐 이렇게 쉽게 그 간청하는 호소에 넘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나를 괴롭게 하다의 원문은 휘포피아제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였냐? 권투 경기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권투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급소를 때려야 합니다. 급소가 어디에 있죠? 턱에 있고 또 간 이쪽에 있고
또 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그가 찾아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가 들어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부와 같이 기도하라. 과부와 같이 간청하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상한 기도라고 한답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짧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때까지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네, 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아주 귀찮게 하는 나이가 있대요. 아이들마다 보통 다른데 보통 4살에서 5살 정도의 시기에 부모님을 굉장히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귀찮게 하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엄마 그럼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수천 번이 넘는 말로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그만 물어봐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묻고 묻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가슴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십니까? 아이가 사춘기랍시고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는 몰라! 하고 문을 어떻게 해요? 꽉! 하고 닫을 때,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들어갈 때 가슴이 철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기도하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항상 무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 내 힘으로 높이 날려고 노력하면 높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지혜로운 새들은요 엎드려 있어요. 힘을 비축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 기도의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임을,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의 매뉴얼 마지막으로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슬을 기습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2차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군과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블레셋 군대가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 승리했던 그 방법 그대로 나아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싸우러 나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면모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성공했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가 성공했던 그 경험마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경험이 많아야 성공한다. 경험만큼 값진 자산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루 사람의 그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상을,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여기 운전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운전을 하면 꼭 옆에 태우기 싫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분을 태우기 싫냐면 나를 못 믿는 사람을 태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무서워해요. 박을 것 같아. 아니 좌회전하라고. 그 부모님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아빠가 그냥 문을 확 닫고 네가 운전해 하고 아빠 미안해요. 네. 그렇게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운전하는 걸 보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여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100% 의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하나님께만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깨달은 승리의 매뉴얼은 그의 삶에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매뉴얼입니다. 분명 그도 시행착오도 있었고 때론 문제 앞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했던 점이 무엇이냐? 그는 그때마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매뉴얼이 우리의 매뉴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